네, 하나의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가 잘 드려진 예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성공한 예배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찬양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찔림과 감동을 주는 임팩트 있는 설교 말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뜨거운 기도까지 있으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한 예배, 그리고 더 잘 드려지는 예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더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로, 그리고 더 성공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예배하는 그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 공간을 가득 메운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나뉘어져서 각 사람의 위에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모여있는 자들이 갑자기 성령의 도움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했었던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77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77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1년에 3번 성전으로 모여 예배드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77절에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기 시작한 그 방언과 언어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듣던, 자신이 그곳에서 들었던 그 언어들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 나라의 언어들이, 그 나라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보면 바데와 메소보다비아, 갑바도기아, 애굽, 구레네 지역, 그리고 로마까지 이르는, 정말 작게는 몇백 킬로미터에서 정말 크게는 몇천 킬로미터까지 정말 넓은 거리, 정말 그 큰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자들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 방언으로 말하는 모습에 그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공간에 계셨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아멘. 주님이 이곳에 오셨구나. 할렐루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절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요, 이 자리에 모였던 자들 중에 3천여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록이, 결과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예배, 이 정도면 잘 드려진 예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오순절 사건에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런 성공한 예배, 정말 잘 드려진 예배라고 생각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조롱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예배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조롱하며 그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또 누군가는 언제 끝나나 지루함의 얼굴 표정이 드러나 있거나, 아니면 또 시계를 또 쳐다보며 언제 끝나나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군가는 은혜를 받는데 누군가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일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의 연극으로 한번 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연극에는요, 무대를 기획하는 감독이 있고요, 그리고 연기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연극, 그 짜여진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연극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배에서 감독, 배우, 관객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흔히 감독을 예배라는 이 무대의 감독을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역자들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는 앞에 찬양했던 그런 찬양팀이나 또 대표 기도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 선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는, 회중석에 앉아있는 나는 이 짜여진 예배를 보고 관람하는 관객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요? 예배에서 감독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배를 디자인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예배를 관람하는 관객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배우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앞에 있는 찬양팀이나 대표 기도자나 말씀 선포자만이 예배의 배우가 아니라 회중석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때로는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있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우리도 모두 한 명의 배우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보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 우리들이 무당들이 행했던 그러한 어떠한 그 종교적인 행태를 보는 문화에서 그것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예배를 나도 봐야지라고 생각하였다가 예배를 보는 것이 내 역할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단어를 바꿨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에서 잘 차려진 무대를 관람하는 관객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계십니까?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그 은혜 넘치는 예배 현장에서 발생한 이 두 가지 다른 반응의 차이가 여기에서 왔다라고 확신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애초에 성공한 예배, 잘 드려진 예배라는 것을 판단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물론 저는요, 지금 예배 때 예배자가 받는 그 감동과 은혜가 정말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높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 만족받으려고 하냐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오늘 예배는 왜 나를 기쁘게 하지 못했는가? 오늘 예배는 은혜롭지 않았어. 오늘 설교는 좀 부족했는데 오늘 찬양팀이 왜 이래? 라는 그러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찬양은 이렇게 해야지,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예배 인도자의 복장은 이래야지 라고 이야기하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마치 그 예배를 받는 사람처럼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요, 예배는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예배실의 온도는 예배드리기에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되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 부드러운 음악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예배 안내팀은 웃는 얼굴로 예배에 참여한 자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찬양팀은 열심히 준비해서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야 하고, 예배 중간중간 정말 그 예배가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채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방송실은 성경 구절과 가사를 틀리지 않게 잘 준비하여서 타이밍에 맞춰서 넘겨주어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설교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설교문을 잘 작성해서 그 주신 말씀을 힘있게 대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자들은 옷도 격식 있게 차려입고요, 그 넥타이도 정말 잘 매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어떠한 그 방해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과 같이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감사의 마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함으로써,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제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부족하지만 제 예배를 좀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예배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잠깐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PPT로 좀 띄워주시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어서 나오는 후렴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저는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할 때 오늘 이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잘 드려진 예배이자 그 어느 때보다 성공한 예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지키심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표현이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 주인이 되십니다. 이 예배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천사의 음성이 울려 퍼진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듣고 놀랄 만한 그러한 음악 소리가 연주되고 병든 자가 나아지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함,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실패한 예배이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받는 주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공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